타저리아 주간. 오늘 레위기 12장 2절에 보니까 레위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신하여 타저리아. 타저리아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자라는 뜻인데 씨를 뿌리다, 퍼뜨리다, 열매 맺다, 임신하다, 아기를 갖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산모의 정결례, 산모가 아기를 놓으면 부정하다고 여기고 며칠을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이 40일 규정과 80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7일 규정과 14일 규정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33일과 66일 규정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는 악성 피부병, 곰팡이, 운동병 이걸 같이 취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산 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부정하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치 여인들이 월경할 때 이거 모습처럼 피를 흘린 것은 좀 부정하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나 가서 성물을 만지는 일은 부정한 채로 만지지 마라. 사람도 접촉하지 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과도 접촉하라.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놨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 마치 여인들이 월경할 때 부정할 처럼 7일 동안 그걸 부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기에서 또 여인들에게 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땐 더 날짜를 더 많이 두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나아가는 일에 합당치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12장 4절에도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내리 깨끗하니 총 40일이 되어야 정결케 되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12장 5절에는 뭐라고 연결되어 있죠? 여자를 낳을 때는 2배로 아까 남자는 일주일이 있는데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사람을 접촉하지 말 것이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내리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 33일이 아니라 2배로 많은 기간 동안 정결의 기간을 거치고 성소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라 이런 겁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런 표로가 될 것입니다. 앞에 이런 표대로 산모는 남자아이는 출산하게 된 40일이 지나여 깨끗하다. 그리고 이 40일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40일 동안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맞습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됐다 아니라 이 죄인을 낳아서 또 죄짓고 살 것인데 하나님 이 아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회개의 기간이기도 하고 정결케 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이 엄마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엄마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인 경우는 아까 말했던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정결케 한다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요즘도 그러면 아기 놓으면 80일 동안
여자아이를 놓으면 교회 안 나와야 되는가? 남자에게 놓으면 40일 동안 교회 안 나오면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정한 채로 뭔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혹이라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이 허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문제를 처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만일에 토요일 날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장소에 갔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내 생각조차도 다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시편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한나의 찬양들을 통해서도 지식의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토요일 저녁 밤늦게까지 어디 있었는 거 다 아시니까 또 거기서 어떤 이 세상의 타락된 어떤 모습들을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는 일이 있다면은 그거 회개하고 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바로 이 여인들이 정결구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정한 채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제 영역도 생각조차도 뭔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몸도 그럴 수도 있고 마음도 그럴 수도 있고 생각도 그럴 수 있고 우리들이 뭔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보고 싶지 않지만 TV 영상물이나 유튜브 영상물이 이렇게 이상한 영상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예배 전에 혹이라도 보았다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회개하고 마치 여인들이 40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40일이 무슨 기간이냐고 회개하는 기간. 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40일.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하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꼭 2배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예식과 관계된 일이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때 규정은. 그렇지만 오늘 우린 적용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그것을 털고 가는 그리고 위생적인 관점에서는 산모도 보호하고 아이도 보호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고 또 40일 동안 바깥 출입하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며칠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 그 산모들 보호하고 아이도 보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을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놓고 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우리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40일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뭔가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의 율법의 규정대로 절기도 지키시고 안식일도 지키시고 정결례도 지키시고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뭔가 부정한 것이나 뭔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은 털어버리고 그 회개의 기간과 정결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라 여러분이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 앞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러 온 성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성전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복장도 자유롭게 해도 되고 내 자세나 태도도 아무렇게 해도 돼? No.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예요.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그 복장으로, 성전에 나올 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줌 예배에도 유튜브 영상 예배도 참여해야 돼요. 이거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 그 복장, 성전에 나올 때 그 자세, 성전에 나올 때 그 몸의 자세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건 우리끼리 드리니까 좀 자유스럽게 그렇게 드리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보람돼요. 그죠?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와 태도가 그러하기를 오늘 이 정결의 규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일의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40일, 예수님 금식한 것도 40일, 그죠? 이 40일 우리가 연단과 훈련, 어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40일 동안 뭔가 나름대로 회개하고 정결한 기간을 거치고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내 자신의 정결을 마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오염됐거나 세상에 살면서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졌거나 세상에 살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거나 뭔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뭔가 내 자신이 털어버리라는 것이 오늘 이 정결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치는 교훈. 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좀 늦잠도 자고 싶지만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또 우리가 회개 기도한 시간도 있지만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돈해가지고 뭔가 정돈해가지고 나가야 돼 하고 개인적 어떤 회개 기도 시간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예배 장소 여러분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그 장소에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오늘 이 정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인들의 규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13장부터 보면은 문둥병, 나병, 곰팡이, 피부병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나병이나 곰팡이 뭐 이런 피부병을 통해서 이 비슷한 성격이 재하고 비슷하다. 나병이나 재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견주어서 오늘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보고 이렇게 나병, 곰팡이, 피부병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성격이 비슷한 나병과 재와 곰팡이, 피부병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통한 그 가르침을 잘 삶에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깨달음 속에서 처리할 것 처리하고 또 경계할 것 경계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은 그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 나병이 맞는지 진찰하고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기는 것을 잘 관찰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문둥병으로 이제 비로소 생살까지 보이는 경우는 그 문둥병이 진행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의 죄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작게 출발해. 근데 그게 점점 커져서 이게 죄구나고 깨닫는 그런 어떤 경계가 오게 된다. 내가 종종 애완용 뱀 이야기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애완용 뱀을 갖고 논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 애완용 뱀이 작으니까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놈이 점점 크면 큰 어떤 구렁이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큰 구렁이가 여러분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거든요. 사탄이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잖아요. 그 구렁이가 가지고 놀던 그 애완용 뱀이
주인을 삼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조련사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조련사들 이야기 들으면 어떠죠? 사자나 맹수를 조련하다가 공격당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작기 때문에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둥병도 처음일 때는 겁내지 않아요. 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리니까 겁을 안 내는 어떤 부분들이 물론 뭐 가볍게 앓고 뭐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걸렸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황체를 가지고 그냥 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그것을 굉장히 경고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있다가 빠져나간대요. 그냥 조용히 잘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들이 장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뇌도 공격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영역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걸렸다가 낫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이고 뭐 내가 걸려서 일주일 고생하고 낫지 뭐. 아니에요. 쟤처럼 무서운 것이 코로나고 이 나병이 쟤처럼 무섭듯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삼키듯이 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문둥병이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오늘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커지고 그것이 온몸을 다 삼키는 것이 그 질병을 통해서 나병을 통해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여러분 절대로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걸렸다가 낫고 나서 내가 좀 자유롭게 행동하지.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신문 보니까 3번씩이나 걸린 사람도 있어요. 2번 걸린 사람도 있고 1번 걸렸다고 그 황체가 생겨가지고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신문에 분명히 났어요. 제가 오늘 궁금해서 이 확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내가 딱 봤는데 그 기사가 떴어요. 3번씩이나 걸려가고 고생한 사람, 2번씩이나 걸려가고 고생한 사람. 지금 이게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뭐 델타 때 걸려서 델타 말고 오미크론이니까 또 오미크론 걸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났던 코로나에 걸렸고 그 사람 또 델타에 걸렸고 오미크론 종류마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문둥병도 가벼이 보면 안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벼이 보면 안 되고 쟤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급속히 퍼져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도 올 수 있는. 우리는 물론 작게 아프고 빨리 낫기를 소망해요. 우리 모두 다 그운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병도 마찬가지고 쟤도 내가 2단계에서 끊을 수 있어. 더 이상 내가 공격당하지 않을 거야. 적절히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 No! 사단이 장난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서 결국 내가 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급속하게 자라는 모습들을 12절에 그렇게 말씀으로도 말하고 있잖아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크게 발생한다는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환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나병이고 이게 재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오미크론 이거는 다행히 목 부분만 공격하지만 예전에 나타났던 폐를 공격해가지고 막 위험이 빠져. 내가 오늘 그 보도해 보니까 3번씩이나 그 확진됐다는 사람, 또 2번씩이나 확진됐다는 사람, 또 하나의 의사가 지금 이 오미크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변이가 또 오고 있다. 이 끝없는 전쟁이에요. 끝없는 전쟁.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가 처리된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속에서 자라다가 내 몸 전체를 삼키는 거. 문둥병도 작은 문둥병이 내 몸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 결국 문둥병으로도 죽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가 사망에 이르듯이 그 결과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교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금 걸렸다가 나은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후유증도 낳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장기대로 그 모습대로 그 지체대로 회복되어서 어떤 영향도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 균이 몸에 남아서 머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균이 남아서 우리 신장이나 폐 또 다른 것을 공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들에게 막 전염을 시키잖아요. 막 가족 간에 전염시키잖아요. 한 가정에 누구 한 사람 생겨 자꾸 번지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 나병도 똑같아요. 전염돼요. 죄도 전염돼요. 여러분, 죄도 자기만 혼자 즐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죄도 건너가고 나병도 건너가고 전염되고 바이러스도 전염되는 거. 그래서 13장 46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니까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나가게 살게. 왜? 전염되니까. 전염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전염성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그래도 내가 조심하면서 살겠다는데, 물론 그래가지고 참 감염 안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참 위험한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이 문둥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왜 병 걸린 사람들 바깥에 나가서 살겠죠? 전염되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도 너희들 혼자 있지 말고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도록 저 바깥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래요. 미리암도 문둥병이 걸렸을 때 진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왜?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 죄도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만 그 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 오염을 시켜. 야 누구야 가자. 야 누구야 가자. 우리 두 형제 이야기도 들었죠. 두 형제가 이제 그 형이 대신 교수행으로 죽고, 그 형이 대신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부탁을 받고 편지를 받고 이제 형처럼 살려고, 형처럼 예배드리고 형처럼 찬양하고 형처럼 선한 일을 할 때 그 나쁜 친구들이 왔잖아요. 가자고.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나하고 같이 놀러 가. 제지로 가. 나쁜 짓 하러 가.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것이 죄고 바이러스고 바로 이 나병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전염식이에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때 그 동생은 어떻게 했다였죠? 나 대신 죽으신 형이 나에게 부탁했어. 이제 너는 너 자신으로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달라. 내가 했던 대로 예배하고, 내가 했던 대로 찬양하고, 내가 했던 대로 바르게 살고, 나의 옷을 입고 나 형처럼 살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기에 나는 갈 수 없어 하고 처리한 사람이 그 동생의 승리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기를 원하거든. 그죠? 제가 속삭일 때, 죄를 가지고 누군가가 같이 죄짓자고 말할 때 나는 예수와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분이 값진 피공로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다 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결단한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둘 다 사망에 빠지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 다 사망에 빠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돌아서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죠? 그것이 아니라고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병이든 죄든 둘 다 그대로 내두면 사망이다. 그대로 놔두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끊어버려야 된다. 치유해버려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그죠? 약물 처리할 건 처리하고 기도할 건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것이 나 말고 다른 가족이나 또 공동체로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죠. 그러므로 이 나병을 처리하듯이 죄를 처리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이 나병이라는 글자가 헬라어로 차라, 때려 눕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징계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 나병은 하나님이 때려 눕혀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일어난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이게 말이에요. 지금 앞에 여러분들 표로 보면은 때려 눕히고 하나님이 징계라는 차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나병의 뜻이거든요. 어떤 때려 눕히심이 있었죠? 미리암, 아까 말했잖아요. 미리암의 문둥병 걸린 거.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것, 게하시가 나방에 걸린 것, 엘리사의 종이 욕심내다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물품 달라고 그래가지고 속였다가 나만 장군은 고침받은 그 문둥병을 이 게하시가 다시 그 병이 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시아 왕 뭐죠? 교만하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분향단에 불 붙이는 것을 왕이 자기가 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이것이 바로 때려 눕혀서 일어난 일, 하나님이 징계로 일어난 일이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쟤도 하나님이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죄의 때려 눕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나병도 하나님이 징계, 죄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자, 우리 말씀 몇 개만 좀 찾아볼게요.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것도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 눈으로 보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앞에 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찾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육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상한 구스 여인을 맞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구스 여인을 붙이신 하나님은 이방여인 구스 여인까지도 모세가 예수와를 상징하는 힘으로 구원할 것을 상징하는 구속사의 예표로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이방여인하고 결혼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구속사,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했거든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니까 아마 그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미리암인 것 같아요. 좀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게 되고 아론은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린지라.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이 동일하게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비난했지만 아마 미리암이 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문둥병에 걸리게 때려 눕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15절 보십시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같이 있었고, 아까 전염되기 때문에 그 같이 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에 내보냈고, 그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전진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여인이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아까 보십시오. 게하시 이야기도 보십시오. 열왕기 5장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고침받는 이야기거든요. 그 고침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엘리사는 애물을 거부했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쫓아가서 거짓말로 뭔가 달라고 그래요. 5장 2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신 말씀, 이 거짓말이거든요. 엘리사가 안 보냈어. 자기가 욕심이 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되이다.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두고 옷 2벌을 아우러 2사내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기 주인이 말하지도 않는데 욕심내가지고 옷을 탐내고 은을 탐내고 가서 달로 물질을 탐심하고 갔던 거예요. 24절 봅시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가게 오니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네가 어디서 오느냐 물을 때는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하고 왔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어 회개해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 눕히는 거예요.
욕심부리, 탐심부리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은 때려 눕히다. 죄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럼 뭐 해야 되냐? 회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할 때 그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또 역대하 26장 말씀, 우시아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말씀. (26장 16절) 구약성경 691면입니다. 우시아 왕이 그가 강성하심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람이 교만하게 되니까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고 그러고 우시아 왕도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도 제사장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하려고 막 그러고 이 사람도 자기가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지금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릴 때 19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바에 나병이 생기는지. 하지 말라고 말리면 그때라도 섭섭해야죠. 그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징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가 교만하게 거꾸로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내니까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병이 생기더라. 결국 무슨 이야기죠? 죄나 나병이나 때려 눕힌 결과다. 때려 눕힐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때려 눕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징계를 치르게 되고 때려 눕혀서 나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우리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회개로 풀어야 되잖아요. 회개로 풀어야죠. 우리 말씀의 45절 다시 레위기 13장으로 돌아가면은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옷을 찢는 행위, 머리를 푸는 행위 우리 살펴봤죠. 그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듯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나병도 이게 하나님이 때려 눕힌 결과니까 회개로 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듯이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마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치듯이 마음을 찢는 회개로 풀어가라는 것이 통일한 거죠. 나병도 회개로 풀듯이 죄도 회개로 풀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3장 7절에 보면은 다시 재발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정결한 지를 제사장에게 보이니까 병이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죄도 재발하고 나병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발은 아니지만 또 감염될 수 있는 거하고 그 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계속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넘어질 땐 거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가 아니라 옛날에 했던 그 실수를 동일하게 술 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나쁜 습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그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성적인 영역에서 이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그 교도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1범이 되고 2범이 되고 3범이 되고 정가 4범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둥병도 재발하듯이 죄도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반복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승리해야 되겠죠. 내가 이 영역에서 쓰러지는가?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요. 권투 경기할 때 계속 허리를 공격하는 사람 허리를 공격하고 머리를 때리는 사람 머리를 공격하고 그 상대방이 그 사람 약한 걸 알고 공격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영역에 쓰러지는 것을 잘 쓰러지는지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영역을 공격하니까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넘어지고 또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나병을 가지고 그 점검 받듯이 우리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해서 한부의 털이 휘어졌거나 한부가 우묵하여졌으면 나병의 한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체크하듯이 우리들도 날마다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내 상태를 제가 침범했는지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또 이 나병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우리는 뭐로 점검할 수 있죠?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또 올 하루 읽어나가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라. 또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로 점검받으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놓치고 있는 그 영역들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께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게. 5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나병이나 그 피부병, 그 뭐 문둥, 곰팡이 pis을 때 태워버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13장 52절에 그는 색점 있는 어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나 뭐가 곰팡이가 피면 내가 아까도 그랬죠. 곰팡이, 피부병, 나병을 같은 큰 묶음으로 생각해요. 뭔가 잘못된 것은 아깝다고 안기지 말고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마치 나병 곰팡이 핀 옷을 아깝다 생각하지 태우듯이 우리도 성령의 불로 그 죄의 영역들을 태우고 말씀의 칼로 오려내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베어내버려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라. 이것이 오늘 나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거든요. 출산 여인은 어떻게 그 정결 규례를 거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종교적 예식 문제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정한 모습으로 나가지 마라. 처리하고 나와라. 40일 기간, 80일 기간. 그게 회개의 기간이고 정결의 기간이기도 하다. 나병을 통해서 나병이나 죄나 잠복하고 숨어 있다가 조금씩 발전하고 점점 커져서 확장되고 누군가도 오염시킬 수 있는 전염성까지 있는 것. 재발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사망이 이르듯이 우리들이 죄도 숨어 있다가 점점 커져서 누군가에게도 전염시키는 악한 것이니 재발할 수 있으니 그것을 발견된 즉시 끊어버리라. 어떻게? 회개로 처리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성령의 불로 처리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출산 여인의 정결 규례와 나병과 죄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음성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작은 죄를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죄의 모양은, 그 악의 모양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내가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 기뻐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하늘 시민다운 삶을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주님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태울 것 태우게 하시고 자를 것 자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제 영역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잘라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가는 제가 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